모든 것들을 통틀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죄다. 그렇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복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중에 나에게 있는 방해물들을 깨닫고 발견하시고 처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바로 그 부분을 처리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복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상하죠? 왜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까? 잘 아시지만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있을까 해서 대략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이 요나 선지자에게 이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그 당시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이제 40일 후에 심판하셔서 재앙을 내리시겠다, 요 사실을 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의외로 요나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스페인의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지중해를 통과하면서 그렇게 도망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비록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인도하십니다.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지중해로 이제 지나서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큰 폭풍을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그 상황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식으로 말하면 큰 항공모함 같은 배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커도 그 정도일 텐데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가 일어났다. 얼마나 무서울까?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자기들이 믿는 신을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선장이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안에 눈에 띄는 거예요. 이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죠. 당신은 왜 기도하지 않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가 어떠했을까요? 사람이면 양심이 있지, 그죠? 기도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런 그림이죠.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명확하게 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불순종해요. 그 상태에서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면서 환하게 웃고 이제 엄마 나 이런 거 필요해요, 아빠 이런 거 필요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면,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죠.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었어요. 왜? 얼마 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도망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가 임하는 길인데 이 요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도가 막힌 거죠.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하지 않죠? 바빠서? 아니죠. 성경의 명쾌한 대답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기도가 막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 보니까 이제 새벽 기도 500명 이런 표현도 있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가 얼마나 큰 은혜의 통로인지 길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 물론 그 과정이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시간이 오래 걸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만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폭풍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멈추죠. 이제 다른 생각이 난 거예요. 한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혹시 이 폭풍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제법기를 해서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난 폭풍인 줄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것이 충분히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법 뽑기를 했습니다.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가 걸린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죠. 왜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제비 뽑기의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이 제법 뽑기를 맡긴다는 뜻이죠. 제비 뽑기 어떻게 하죠? 보통 예를 들면 항아리 같은데 사람이 보고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손만 넣고 눈은 딴 데 가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를 뽑아서 이제 그 결과를 보는 것이죠. 요나가 걸린 것이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요나가 딱 이 폭풍우의 원인이라는 것을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포해 주신 거예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묻죠. 아니 어떻게 당신이 이런 일의 원인이 되었습니까? 요나 선지자가 이실직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제가 그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여 도망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고 계십니다. 또 묻습니다. 그러면 이 폭풍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잠재울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 요나가 상당히 정직한 사람이죠. 당신들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이 파도가 금방 잔잔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분위기를 보니까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됐다 싶어서 바로 요나를 붙들어서 던지지 않았대요. 조금 기다립니다. 또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하다가 더 이상 길이 안 보이니까 이제 아까 요나가 말했던 그것을 다시 붙들고 요나를 들어 올려서 바다에 쳐 넣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바다가 갑자기 평온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던지는 그 장면 한번 보십시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요나서 1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요나가 바다에 떨어질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 느낌 아시죠? 우리도 한 번쯤 이런 상황 속에 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운전을 하다가 그 산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고개를 넘고 그런데 하는데 저쪽에서 너무 세게 오는 바람에 이 코너링은 하는데 너무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비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비켜나가는 그 상황이 되니까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금방 들어오더라고요. 아,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런 느낌으로 요나가 빠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이제 삼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삼킨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주목하고 있는 2장의 내용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던지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지자인데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까? 그죠? 그것도 불순종하더라도 그냥 북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아수르와 이 북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아는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가장 잔인하고 난폭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 아수르가 계속 괴롭혀 온 거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그야말로 너무 싫고 원수와 같이 여기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보니까 이건 뭔가 이상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에게 가서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이 생각이 계속 안에서 부대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자기의 이 생각, 이것이 계속 부대끼는 중에 결국 누가 이겼어요? 요나의 생각. 그죠? 요나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시간이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다. 멸망하면 좋겠다. 이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 갈등 상황 속에서 자기는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북이스라엘 안에 머물지 않고 멀리 갔을까? 제 묵상은 이렇습니다. 멀리 가야 나중에라도 하나님이 니느웨로 계속 가라고 밀어붙일 때 이렇게 먼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이제 핑계를 댈 수 있기 위하여 할 수만 있으면 아마도 요나가 그 당시에 알 수 있었던 가장 먼 곳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어떤 면에서 도망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요나는 어떤 사람이죠?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요나에게 가득 차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민족주의에 근거한 애국심이 요나로 하여금 감히 하나님의 그 준엄한 명령 앞에서 자기 생각을 따라 움직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방금 했던 이 표현 민족주의에 근거한 애국심 어떤 것입니까? 좁은 의미에서 보면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이 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그 동력이 됐던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민족주의에 근거한 애국심,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감히 던져서 독립운동을 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민족주의에 근거한 애국심은 참 좋은 거예요. 선한 것이죠.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어떨까요? 매우 위험한 것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주의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모습이에요. 대표적인 그 나치주의의 중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민족 우월주의죠. 그래서 자기들이 평가할 때 자기들보다 못한 민족은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돼.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할 수 있었던 그 사상적인 근거가 바로 이것이었죠. 이런 맥락에서 민족주의에 근거한 애국심은 굉장히 위험하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민족주의에 근거한 애국심은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악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다 귀하다. 귀하다. 가치가 있다. 그리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요나 선지자의 문제가 뭘까요?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도 죄지만 더 근본적인 죄가 뭘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그 민족주의에 근거한 애국심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사상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 마음이 꽉 차 있었다. 바로 이것이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인데, 그렇죠?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100번 양보해도 이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한데, 하나님의 명령이 명확한데, 근데 그 와중에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갔다. 말이 안 되죠. 혹시 우리 가운데는 이런 요나와 같은 모습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한데, 그 말씀이 명확한데,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편견, 내 경험에 근거해서 여전히 어떤 길을 가고 있다면 요나와 다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요나가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예고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재앙이지 간섭하는 게 재앙이 아니에요. 요나를 폭풍을 일으켜서 그 가는 길을 막은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을 잘 해석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은혜로우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덕규 씨가 지은 CCM 찬양곡 가시나무라는 가사 여러분 잘 아시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저는 이 가사가 요나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갈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갔던 그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내 안에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가 살아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너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너무나 살아있어서 그렇죠? 당신의 쉴 곳 없네. 당신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쉬질 못하세요. 걱정하세요. 근심하세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잘못 가는 길인데 어떻게 하나? 뒤에 있는 표현도 보십시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가득 차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헛된 바램들. 정확하게 연결하면 요나의 민족주의에 근거한 그 애국심, 그렇죠? 헛된 바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이제 아수르에게 뭔가를 한 방 먹인다든지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자기의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열심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큰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탁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자기로 꽉 차 있는 사람들,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사상, 자기 철학, 자기 고집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잘 보시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지 못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복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이런 분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자기가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내가 깨트려져야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이런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줄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복과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버리고자 해도 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많은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편견이 있죠. 나쁜 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좋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오늘 요나가 만난 폭풍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나쁜 거예요. 나를 내 목숨이 위태위태한 데까지 끌고 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따뜻한 인도하심의 손길이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내게 있는 고난 하나님의 섬세하신 따뜻한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만약에 이런 폭풍 혹은 물고기 속의 그 엄청난 그 경험 이런 것이 없었다면 요나가 자기를 버릴 수 있었을까요? 자기를 깨뜨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보니까 이 정도 강도의 그런 어려움, 고난이어야 이 요나의 그 강팍함이 깨뜨려 줄 수 있다라고 보신 거죠. 그래서 그런 폭풍, 그 다음에 그 큰 물고기 뱃속의 그 경험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고난을 덜 겪는 방법이 뭐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라면 그 다음에 마땅히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경험, 그런 지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들고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죠. 요나처럼 그 생각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그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고난을 계속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빨리 내 중심에 심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과 충돌되는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빨리 내보내셔야 돼요. 이 일이 될 때 우리에게는 고난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나서라고 하는 것 어떤 책입니까? 요나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과정을 보도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요나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를 깨뜨리셨습니까?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자기 생각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요나를 폭풍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깨뜨리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지금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냥 두시지 않고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다에서 요나가 겪었을 특별히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가 지내면서 무엇을 경험했을까? 왜 하나님은 3일이라는 시간을 요나에게 특별히 이 뱃속이라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이 특별한 환경 속에 그를 넣어두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기도할 시간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아마도 몸을 조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가 자유가 있었을까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죠? 기도. 기도. 어떤 맥락의 기도입니까? 바로 자기의 편견과 고집을 깨뜨리는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맥락에서의 이 시간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2장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여전히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가 살아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나 혹은 내가 이런 자기가 먼저 나오는 이 맥락이 이 묘사가 21번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당연히 주어가 내 인생 가운데 나였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나였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주어로 쓰시면 안 되고 예수님, 하나님, 주님 그 명칭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동의 주어가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2절 한번 보십시오. 2장 2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 이 2절 한 번만 이 한 절에서만 봐도 내가 나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여기 보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스올의 뱃속 어떤 곳일까요? 스올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무덤 혹은 지옥을 가리키는 용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물고기 뱃속, 물고기의 위 어때요? 아마도 일찍 들어와서 거의 살아가고 있는 그 생선들의 냄새, 또 갓 들어온 생선도 있었겠죠, 그렇죠? 자, 그 냄새며 그 느낌이며 상상이 실시죠? 죄송해요. 그야말로 무덤 속에서 느끼는 그 느낌, 아니 지옥에서 느끼는 그 느낌을 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충분히 경험하면서 뭔가 이제 바뀌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자, 보십시오. 이걸 왜 인용하고 있냐면 우리의 성도들의 주어가 바뀌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방문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말하는데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내가 다음 달 내가 갈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기를 원한다. 뭐가 달라진 게 느껴지십니까? 철저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종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내가 움직여도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내 마음대로 자신감 가지고 내가 다음 달 며칠 날 갈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 그 밑에는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도리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제가 할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이 태도, 그렇죠? 여기는 상당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겸손이 묻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회개한 결과를 한번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8절입니다. 8절 보십시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기 잘 보세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이 모든 자 속에 요나가 지금 자기 자신도 여기 집어넣고 있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자기가 그랬거든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이게 깨달음이죠. 내가 민족주의에 근거한 그 애국심,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마저 뒤로 하고 그것을 지키기를 원했는데 이 상황에 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깨닫고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보십시오.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무슨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주시고 명령을 주신 것은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은혜를 버렸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니누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 이 사명을 주신 것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주권자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행할 것을 부탁하셨다. 명령하셨다. 나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들도 집에서나 뭐 직장에서나 다 위치가 있고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신뢰할 만한, 감당할 만한 누군가를 분별해서 그 사람에게 맡기지 그냥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상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뭔가를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하실 일을 주셨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의 고백은 그 은혜를 자기가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다오.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오여전도의 여러분,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하십시오. 사람은 언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조금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다할 때 사람은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회는 왜 만들었을까요? 말 자체가 있는 것처럼 전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전도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를 하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 부분을 붙드셔야 돼요. 전도회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왜 만들게 하셨는가? 그 목적에 충실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드셔야 돼요. 오늘 8절 끝에와 9절을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러분 뭔가 바뀐 느낌을 감지하십니까? 8절까지는 자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거짓된 것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지만 9절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부르실 때 그때 제가 했던 그 동의, 헌신, 서원, 하나님 말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제가 지키겠습니다. 바로 그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제사를 드린다. 제사가 뭐죠?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제사예요. 맞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가 그것이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9절에서 앞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사건이 분명히 일어났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여러분, 처음에 앗수로 가서 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을 받고 이 요나가 감사했습니까? 아니죠.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입이 삐쭉 나왔어요. 그렇죠? 하필이면 왜 저한테, 아마 그런 식으로 반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 바뀌었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전까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헌신 예배를 계기로 해서 요나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 9절의 이 요나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가 깨졌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의 편견과 고집을 깨뜨리는 것을 통해서 그 위에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세요. 물론 태풍도 큰 물고기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긍정적인 맥락에서의 은혜는 요나가 깨지고 순종할 때부터 부어졌다라는 것 주목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태풍이나 큰 물고기는 뭐였죠? 은혜 받는 자리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 준비 과정이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요나에게 은혜가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역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나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가 그렇게 물속에서 회개를 했지만 그가 완전히 회개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니까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로 갑니다. 또 그 위에 우리가 상황들을 쭉 보면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는 것들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나가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불평하면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분위기를 보면 니느웨에 가서 그야말로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40일 후면 이런 식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제 상상한컨대는 누가 들을까 봐 조용조용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야말로 니느웨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까지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장면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십니까? 요나에게 요나의 열심이나 능력이나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데려오고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택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욥이 비록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지만 그 중심 가운데 있던 그 민족주의에 근거한 애국심이 상당히 바뀌어서 꽤 많은 사람들을 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조차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꽤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나름대로 원수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 요나의 눈에 이제 니느웨 사람들 어떻게 보였을까? 이것입니다. 불쌍한 죄인들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로 여겼던 그들이 이제는 불쌍한 죄인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원수가 사라진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사라진다. 어떻게 될까요? 그 상태 상상이 되세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살폈던 것처럼 민수기의 그 말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세요? 은혜와 복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바라기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워하는 그 사람들, 심지어는 원수라고 여길 만한 그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떨쳐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들을 바라볼 때 불쌍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상태의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미워하는 것 때문에,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시달리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저분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명확하게 몇 가지를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중심에 잘 담으시고 순종하면 요나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복과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